무척 은혜로운 찬미였습니다. 피아노 올겐 연주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 6월 5일 날 6일 전쟁이라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200만과 100배가 되는 2억의 아랍이 싸웠지요. 근데 다들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도에서 없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 다이안 장군, 이스라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이스라엘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그게 핵무기가 아니냐, 무슨 수소폭탄 이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은 그 신무기는 다름 아닌 바늘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21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여행의 노래, 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그림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험난한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전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잡고 자기들의 온 정성을 다해서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2500년 전인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당도한 수십만의 이런 순례객들은 성전산을 올라가며 웅장히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위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나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는 의례껏 이 시편 121편을 읽고서 기도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 무시무시한 거묵 대륙 아프리카로 가게 될 때 마음에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마음에 밀려오겠어요. 그러나 가족이랑 다 모여가지고 시편 121편을 읽고서 선교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우시는 하나님과 또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봤더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산이 많은 나라지요. 근데 그 산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요. 우상의 숭배자들은 백성을 미혹하며 외칩니다. 뜨거운 태양이 두려우냐 태양의 사제를 찾아가 태양신의 보호를 빌라. 달빛의 사악한 기근이 두려우냐 달을 섬기는 여서저에게 가서 부적을 사라. 길 위에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지 두려우냐 산당에 가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마법을 배워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산에 올라갔고 그 산을 또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봤죠. 그 시온산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아주 든든히 서 있고 예루살렘을 병품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시온산에만 자기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오늘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말은 인간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지요. 몸도 잘 가누질 못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이렇게 엄마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참 악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혜가 많고 힘도 있고 혼자 힘으로 세상을 다 잘 살 것 같지만은 참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하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또 기껏해야 호흡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기를 정글 속에 보낸 것 같아요. 아장거리는 아기가 독침과 맹수가 우울거리는 정글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참 위태롭습니까? 사탄의 밀 까부러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데 참 이 위태로운 곳에서 누가 내 영혼을 나를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의 인간은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간혹 나를 도울 수가 있겠지만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연속인 바다죠. 우리 바닷가에 보면 계속 파도가 밀려오지 않나요? 우리 허들 경기에 보면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허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아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대단한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하늘을 쫙 펴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넓은 가슴으로 바다를 만들지 않았나요? 모든 동식물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의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반짝반짝 전구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궁창을 만드셨다, 하늘을 펴셨다,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 대단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이 세상에 모래처럼 많은 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은하에게만 3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게만. 그래서 우주에 관한 논쟁 중에 지구에 모래가 많으냐, 하늘에 별이 많으냐. 근데 정답은 하늘에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우주에서 본 지구를 청백한 푸른 점이라고 묘사하고 청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진이 지구를 가장 먼 데서 찍은 현존하는 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촬영한 거예요. 이거 찍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때 지구와의 거리가 61억 킬로미터입니다. 지구가 점으로 보인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우리 지구를 둘러싼 이 은하계도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은 우주의 광대한 스타디움에 있는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구조차도 점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조차도 버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간은 알고 보면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충분해요. 아무리 힘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기르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싸움이 6일로 끝나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록된 일지들, 그런 글을 보면 참 기적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일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단에서 부엘 새벽까지 영토를 되찾았어요. 근데 일화가 이제 이스라엘에 실렸는데 일단 한 가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수천 명의 이집트 군부대가 단지 몇 사람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항복을 했어요. 대단하죠? 수천 명이 몇 명의 아군에게 그냥 항복하고 말았어요. 이 이스라엘 병사 몇 명이 이제 부대를 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다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와 맞닥뜨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전을 하기 바로 직전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총을 버리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가 영문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을 포로로 이끌고 군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대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집트에 이제 그 장교들을 이제 신문을 했죠. 어째서 너희들이 항복을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병사 뒤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기겁을 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군사와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디선가 나를 따르라는 음성도 들렸다 그러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이 적군의 진격을 막았고요. 사막에는 땅벌이 막 와가지고 기갑 부대를 멈추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보다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후퇴하는 수천의 병력과 이집트 탱크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은 수십억 대는 공대공 그런 미사일 기지를 다 놔뒀어요. 그리고 복잡한 레이더 유도 장치 다 작동 상태인데 그걸 그냥 내버리고 무슨 아무런 공격이 없는데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도우심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다이안 장군이 말한 시편 121편의 그 내용이 허풍이 아니다. 정말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 영토는 이제 3배로 늘었고요. 신을 잘 몰랐던 사령관이 전쟁 후에 성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모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내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성전벽에다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실족이라는 건 이제 미끄러 헛발디디는 거 아니에요. 헛발디뎌서 고장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주 넘어지게 안 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의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니까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850명 발가세라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이 있잖아요. 세기의 대결이죠. 그래서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이냐, 하늘에서 불을 떨이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결을 벌였어요. 근데 그 우상 선지자가 그 기도를 할 때
엘리야가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야 할 것인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 신은 묵상도 하고 돌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잠들 때 밤에서 지키는 파수꾼이 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혹시 누가 해코지 할까 봐 눈을 부릅뜨며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눈동자를 좀 봅시다. 눈동자예요. 그런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를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반사적으로 감기지요. 그래서 눈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하고 작은 먼지라도 이 눈에 들어갔다 그러면 금세 눈물이 나고 깜빡거리는 거예요. 현재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 반응 속도가 몸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들어오면은 즉각 감지하고 1분에 한 10회 정도 깜빡거리니까 6초당 한 번 깜빡거리죠. 그렇게 매 순간 내 눈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돌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봤더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주날개 밑 그러잖아요. 주날개 밑 이렇게 품고 있는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박농쿨, 요나가 박농쿨을 그렇게 썼는데 그게 말라버리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 햇빛이 그렇게 뜨겁지요. 그 뜨거운 동풍이 불면 탈진하고 열사병에 걸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시원한 구름처럼 그늘이 되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반석과 같이 자기 백성을 넉넉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요즘 이야기로는 뭐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이 달빛에 맞게 되면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달빛에 나오는 이 음산한 이런 기운이 습기를 가져오고 학질, 말라리아, 나병, 간질을 유발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떼약빛으로부터 또 밤의 이 무서운 그런 빛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돌본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나를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낮의 달도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평강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안전은 이 세상에 무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경호원 많이 든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저격받은 거 보세요. 자기네 대통령궁에서 저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핵폭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핵폭탄이 있고도 나라가 망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지킬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의 아기가 가장 편안하고 잠을 새근새근 자는 것처럼 이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창조주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들어갔지요. 그 굶주린 그런 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도 뭐 손톱 하나 발톱 하나도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전능하신 극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정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리로다. 여러분 불침번 아시죠? 외부의 공격이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편안히 자도록 자기는 자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군대는 불침범이 꼭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불침번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지켜줄 것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지킴을 받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몰려들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망하고 별볼일 없게 되면 그 친한 친구들이 다 썰물처럼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평화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고독할 때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어릴 적에도 내 옆에 계셨고 내가 정말 혈기왕성할 때도 내 옆에 함께 하셨고 내가 지팡이를 짚는 노년이 되어도 우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참 마지막 입새와 같은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임종 때예요. 임종이 가장 위태롭지요. 임종 때 어두운 영이 나를 데려가려면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내 옆을 딱 서 계셔요. 멀리 계시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그 침대 곁에 주님이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주님이 내 손목을 꼭 잡고서 빛나는 황금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요? 우리는 인생길이 언제나 장미꽃 만발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빛나는 황금길이겠어요. 때로는 슬픔의 구름도 있고 낭망의 골짜기도 있고 예기치 못한 장애도 있어요. 때로는 싸워나가야 될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아버지의 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주소는 아버지의 품속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뭐가 두려우냐? 나 도망갈 이유 없어. 아무리 수천만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와도 나는 끄떡하네. 이런 담담이 있는 거죠. 스페포드는 찬송가 413장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지켜달라고 간구합시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불침번이 되도록 내 우편의 그늘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기도는 차선이 아니고 기도는 최선입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결책이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일 때 한참이 보이지 않을 때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가져온 편지를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힘에서가 아니에요. 귀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말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뭐든지 혼인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눈물로 내 문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 먼저 사람에게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친척에게, 힘 있는 자에게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나갈 곳은 아버지 앞이에요. 우리가 무릎으로 끊임없이 주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감동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없어요. 사방 꽉 막혔어요. 주님, 눈을 떠 보세요.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모르는 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낙심 중에도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면 모든 걱정 끝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전 집에만 많이 있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참 무기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다 이런 세상에 왔나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의 슬픈 현실을 이기고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상까지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